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숨을 쉬시는 분들 보면 대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한숨을 많이 쉬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돌아보면 자녀들이 모여도 어떤 자녀는 잘 나가지만 어떤 자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자녀 중에 9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아도 한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부모는 그 한 자녀 때문에 그죠?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어른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상담도 듣고 가정사도 들으면서 더 많이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친구들 모임에, 신학교 친구들 자주 있는 모임이 아닌데 가끔씩 있는 모임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화두가 뭐냐면은 자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후배도 좀 모이고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결혼을 조금 늦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나이가 젊은데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 그리고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분가시킨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자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선배가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속상합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자녀 잘 클 때는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서 약간 부담됐지만 사줬는데 조금 더 크니까 자동차 사달라고 해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힘든데 지금은 집을 사달라고 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투덜투덜 되는데, 근데 옆에 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 나는 2년 전에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아픔을 이겨냈지만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한숨 쉬지 마라. 자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다고 성경 말씀한다. 자식이 혹여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자식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이렇게 엄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이고 가족이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또 가족이나 자녀에게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분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가족이나 자녀로 인하여 아픔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가족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족끼리 모일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무슨 성령의 세례에 관한 말씀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때이든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성령의 세례는 첫 번째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 용어 기억하시죠? 맞자 해가지고 아버지가 명절 때 유월절 이후에 그죠? 무교절에 아버지가 어떤 게임을 하면서 아이에게 찾아내라, 찾으면 상을 주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령께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오순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경험하려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핏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 합심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같은 골방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새벽마다 모여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함과 부드러움의 균형,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첫 번째로 담대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담대함은 거친 담대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사람이 담대하지만 그러나 부드러움이 있어서요, 그죠?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약한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어른도 품을 수 있고 아이도 품을 수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움의 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와 역량이 강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똑똑하게 행동하고, 배운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지혜가 정말 남다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량이 강화됩니다. 자기의 재능의 능력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재능의 능력이 더 강화되고 없던 능력도 막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악을 하지 못했던 한 자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더니 성악의 은사가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유럽을 투어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귀한 자매로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지혜와 역량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돈을 더 잘 벌입니다. 그죠? 우리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더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학교에서 체육을 교사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은사. 아까는 재능, 역량이 강화된다고 그랬는데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좀 더 직접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본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었던 은사가 내 인격을 뚫고, 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혼을 뚫고, 내 영혼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면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신비감을 체험하라고, 새로운 신비감에 빠지라고, 황홀감에 빠지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뭐예요? 교회를 섬기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교회를 섬기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누가 유익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몸인 지체인 우리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몸 각 지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 몸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그 결과 은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전부 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내 영혼이 기뻐해지고 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하나님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교회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또 자신의 앞날을 돌아보시며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는 사실 교회를 통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언제 전성기가 되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 때 우리 인생이 전성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전성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세우실 때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된 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고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취하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돌아갈 때 그 자녀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엄마와 아빠와 엄마와 자녀라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에덴 동산은 교회가 그죠? 교회와 가정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고향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도 우리 인생의 전성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주시게끔 우리 삶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높은 학벌, 높은 학력, 높은 직장, 높은 연봉 하여간 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굴라라는 남자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는 로마인입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성실해서 로마인 여자가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남편이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남편을 사랑해서 같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쫓겨났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동식 장막을 지으면서 고급 별장을 짓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건설업자였습니다. 고급 건축업자.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겨우겨우 자기 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사업을 재개할 때였어요. 그죠? 그럴 때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장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직원으로 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죠? 인생의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했던 로마에서의 그 황홀했던 날들을 떠올려가면서 사업을 고린도에서 쫓겨났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고린도에서 열심히 살다가 성실한 사람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잘 해봐서 다시 예전의 명성과 부를 되찾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부자 로마에서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순간 바뀌면서 자기 가정을 교회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었던 수입의 상당수를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처음에 돈을 목표로 로마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로 쫓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후퇴가 아니라 인생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전성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삶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바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들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번 돈의 일부를 항상 헌금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 감사를 얻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계속 수가 줄고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고 주일학교는 계속 수가 줄고 장년들은 계속 돌아가시는데 수는 늘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내 인생만 잘 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수가 줄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이 인생의 전성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저께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대학 청년들이 저마다 다 바쁩니다.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직장일 있고 뭐 취업 있고 뭐 진학 준비하고 또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저마다 다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 수련회 참여하면 보통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많이 모였습니다. 약 25명인가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까지 몇몇 더 합해서 3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기획을 한 지체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죠, 우리 차량으로 집사님과 장로님이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간중간에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장소를 또 잘 섭외해놨고, 그리고 중간에 음식을 준비하고 또 게임을 진행하고 뒷정리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이 다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은혜롭게 수련회가 잘 진행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강사인 저도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찬양과 반주로 여러 사람이 잘 섬겨주고, 이번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참으로 풍성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지금이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전성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준비를 다 끝내가지고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활기를 찾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수련회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전혀 말씀에 힘쓰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서 세상 걱정 근심 다 뒤로 제껴두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들이 안식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날의 한때의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 저도 그런 기억 갖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인생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전성기를 다시금 되찾아야 된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교회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분위기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가 넘쳐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교회 안에 흥황할 때 우리 인생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교회와 함께 간다라는 생각, 교회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잘 될 때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때, 교회가 흥황할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리석게 교회와 상관없이 행복을 꿈꾸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섬기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되찾습니다. 또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증인, 참된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되리라 그러셨는데 어떤 분이 물어오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추측 아닙니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이렇게 바른 질문하셨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은 추측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정이고 선언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내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를 저절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뚫고 나와서 나를 증인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전도하려고 할 때 상처받는 거 아시죠? 내 뜻대로 전도하려고 할 때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가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반드시 내 의지와 뜻과 내 힘으로 할 때 전도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전도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과 뜻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죠? 골방 기도로 우리 금요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그분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거듭남의 역사는 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는 부모님이 워낙 완고하셔가지고 또 제가 또 철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부모님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언을 해버렸어요. 저희 집이 제사 문화인데,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 지금도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제사 안 지냅니다. 제가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밤새 맞고 2대 더 맞고 어머니한테는 그저 이렇게 막 혼났어요. 어떻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미리 할 필요 없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뭐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박해를 그저 박해가 아닌 그냥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직접 전도하지 않더라도 집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을 전도 잘하시는 분을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셨어요. 그분이 계속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희한하게 전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야, 그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귀찮아 죽겠더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막 매를 맞고 하니까 저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고요. 어머니가 제 여동생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머니가 야 내가 교회 나가는데 심심하다, 창피하다, 네가 같이 가라 하고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동생을 머리 끄댕이를 잡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전도가 되고 저희 큰형 같은 경우는 저랑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에서 수도방위 사령부에 거기 군기가 센 데 있으면서 매를 하도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제대하고 나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형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많이 헷갈렸는데 군대 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군대 상사가 바뀌게 해달라고 지휘관이 바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전화하는데 야 지휘관이 바뀌어서 교회 가라고 하더라.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데 그저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그 당시 가장 뜨거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하나님 그 교회 나가도록 역사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전화가 왔어요. 나 교회 바꿨다. 누가 나를 어느 교회로 데려가길래 거기에 가봤더니 야 거기에 기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하더라. 나 방언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제가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했던 교회. 자, 방언까지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직장 상관이 바뀌고 교회 옮기게 해달라고 방언 달라고 제가 방언 받아서 인생이 뒤바뀌었던 사람이거든요. 형이 방언 받고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하여간 내 힘으로 안 될 때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가 쉬워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은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피할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인데 어렸을 때만큼은 참 은혜로운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1960년대 그때 가난한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서부터 300m 거리, 300m면 어디쯤 될까요? 정미서쯤 될까요? 하여간 거기 동네에 우물이 있답니다. 그때는 우물을 이렇게 우물을 이걸 참 북청 물장수 같이 이렇게 지고서 물동이를 들고 가가지고 물을 떠와야 됐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아이들도 다 이렇게 노동 현장에 다 투입되던 때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땔감하고 물깃기 소목이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이런 걸 다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물을 기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이게 물을 기르려면은 물통을 이렇게 어깨다 메고서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줄 길이가 길어가지고 그저 이렇게 그냥 메고 가면은 좋을 텐데 길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통을 들어야만이 땅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 맨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녹초가 되는데 그때 4학년 때 물을 기르면서 300m 거리에 겨울이었답니다. 그때 이제 겨울에 이제 얼음을 깨고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갑자기 억울하더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억울하더라.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의 주님이라면 왜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만약 예수님께서 내 고향에 태어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무거운 물통을 들고 이 한겨울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이 4학년짜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억울합니다. 왜 예수님 그때 태어나셨어요? 지금 여기 안 태어나시고. 막 이 4학년짜리 아이가 속으로 막 억울하게 부르짖으며 속으로 탄식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래 물지르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을 하고 나서 갑자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이 물통을 어깨에다 졌잖아요. 근데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물통을 이렇게 들으면 무겁잖아요. 그러면 한참 동안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 방송에 나온 간증이라서 이게 뭐 100% 믿을 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신뢰할 만한데 이분이 발바닥이 땅바닥에서 뜨더라는 거예요. 4학년짜리가.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예수님이 2000년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드냐고 막 이렇게 속으로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죠?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자기 발이 땅에서 이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중을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아주 유명한 간증이에요. 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무게를 안 느끼고 물통 2개를 들었는데 무게가 안 느껴지고 땅 위를 이렇게 살짝 떠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번만 2번만 왔다 하면 될 거를 그날 몇 시간 동안 5번을 왔다 갔다 해봤대요. 자, 시험 삼아 5번은 평상시에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서 5번을 왔다 갔다 해도 해가 질 때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통을 딱 갖다 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탁 꿇고 4학년짜리 아이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다. 너는 시공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성령은 제한이 없으시다. 오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4학년짜리 아이가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무런 무게를 느끼지 않고 5번이나 물통 왔다 갔다 치고 그러고 나서 그때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예배당에서 머리가 꼬꾸라지고 눈물 펑펑펑 쏟으면서 그때 이후로 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나는 평생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훌륭한 목사님 되어가지고 이 큰 교회를 세우는 제가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한 시골 소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수천 명의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와 가치가 바뀌면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직장은 나의 부업이고 전도가 나의 주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을 겁니다. 동네에 구두 닦였습니다. 구두 수선공. D.L. 무디가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흥사를 인도합니다. 어느 교단에서
뭐 무디를 초청하자고. 근데 무디를 초청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도 유명하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도대체 무디 목사만 초청하면 됩니까? 아니 뭐 무디 목사님이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다른 목사님 초청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버럭 소리를 지렀더니 그 교단의 그 총회장 되시는 한 분이 뭐 무디 목사님이 성령을 독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결국 나중에 그 무디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독점당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르지 않은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어린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자인면 그 복지위원장이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사를 하려고 했지만 하여간 여건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복지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래서 우리 그 정말로 사랑의 손길이 잘 전달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껏 전달되면은 뭐 먹을 거 마실 거 조금 전달되죠.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고 책임지고 그 앞날까지 보살펴주는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전달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영혼을 향하여 눈이 띄어질 때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시각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가 그를 도와가지고 그 인생을 바꿉니까? 여러분 사회보장제도는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기껏해야 그저 먹고 마시는 것만 우리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랑,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남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 연약한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찾아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그저 더 높은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갔는데 포기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수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한 영혼까지도 살리고 섬기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도가 나지 않은 수표입니다. 얼마나 부도가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은 내가 너희를 보증하겠다라고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힘이 빠질 때가 하나 있습니다. 자, 목회를 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여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젊은이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목요일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수요일 예배 마치고 11시까지 제가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장년들을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장년들께서 좀 그룹을 만들어 놓으시고 목사를 좀 불러주세요. 네. 저희 성경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우리 장년들께서 그룹을 좀 만들어서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제가 하자고 하면은 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제일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 자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매 너무 많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자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자매들을 훈련시킵니다. 이제 자매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훈련시키면 한 80%는 80%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열심히 훈련받은 자매가 시집가고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가버리고, 요번에도 제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해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려 버렸어요. 목회하면서 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자인의 절반, 경산의 10분의 1 원대한 꿈이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자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가시는데 그 대를 이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이 땅에 그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자인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예, 아멘. 예. 그러려면 이제 다음 세대를 많이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매들을 키워놓으면은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 결혼할 사람 목사님 만나주세요. 제가 만나러 가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그 형제가 다른 교회 형제가 오해를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줄 알고. 근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낼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괴로운 겁니다. 제 결혼 주례 같은 거 할 때 제가 뭐 눈물을 흘린 적은 없지만 흘릴 뻔한 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매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은 아니고 제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 목사야, 너는 굉장히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데 너는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구운 그릇을 토기 또는 옹기라고 하지 않느냐. 남자들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므로 남자들은 옹기다. 근데 여자들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보온 차이나다. 너는 지금 많은 자매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너는 옹기를 굽고 있는 게 아니라 보온 차이나를 만들고 있다. 너는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느니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약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온 차이나도 만드는 거 좋긴 좋은데 하나님 그거 만들어서 딴 데 가는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네가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네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위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매들을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더 연약하다라는 게 뭐예요? 더 아주 세밀하고 조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막 다뤄도 괜찮아요. 좀 깨져도 괜찮은데 비싼 그릇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살살살살 조심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여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조심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들려오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옛날에 인명제천 따라해보겠습니다. 인명제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런 뜻인데 요즘에는 인명제천이 아니라 인명제처랍니다. 인명제처. 요즘에 그죠? 여자의 아내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 된답니다. 여자 하나 잘 세워놓으면은 그죠?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화만사성 이게 아니라 요즘에 처화만사성. 아내와 화목해야지 만사가 잘 된다. 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중요한 시대. 우스갯소리지만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원짜리도 되게 귀하지만 요즘에 더 귀한 게 뭐죠? 5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에 누가 들어가 있죠? 만원짜리 세종대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5만원짜리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더 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자가 더 귀해요. 남자 5이 여자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정말로 위로해 주시기를 네가 잠깐 자매들이 어디 막 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 자매들이 또 멋진 형제를 낳을 것이고 그 자매들이 멋진 남편을 만날 것이고 그 자매들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너는 지금 잠깐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역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마음속에 울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함없이 우리 청년들 지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주일학교가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이고 그들이 변화되면서 가치가 새로워지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낳아서 비록 자매들이 그죠? 상당수의 자매는 형제를 만나도 교회에 데려올 줄 믿습니다만 혹여 떠나는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남자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멋진 하나님의 남자들을 많이 낳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힘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시금 목회하며 달려가기를 결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담대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역량과 은사가 강화되고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섬김으로 인생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위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다 천국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